기대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세례 요한의 자기 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첫 번째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었죠? 마지막 나는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기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없어져 버리는, 그저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세례 요한의 모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에겐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분을 봐봐.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에는 어떠한 것이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었죠.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던,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분이 바로 저분이야. 너희가 따를 분은, 너희가 스승으로 모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어린 양 예수님이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같이 와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그 기간, 그 시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 그중 함께 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친구 성경학교 때 안드레 다 기억나죠? 네, 안드레였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를 만났어. 그 말을 들었던 형 베드로는 곧장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성경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기 놀이터 가서, 작동초등학교 정문 가서 우리 같이 여기 앞에 있는 생명기구에 한번 다녀볼까? 우리 같이 유년부 예배 드려보자. 네, 좋아요. 하고 손잡고 따라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전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참 그런 일이 벌어져 있던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등장한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안드레의 한마디에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었냐? 네, 베드로의 마음에 이미 구원자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마 안드레하고도 수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예언자가 이 땅에 오실 거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실 거래. 이 이야기를 아마 수없이 했을 거예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영상 설교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런 기대 없이 이 영상 설교를 찍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사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수요일 이 시간에 모여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하겠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우리 계약도 연기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 이때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어서 이 땅을, 이 모든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세례요한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안드레라는 제자가 형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전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